오늘 그 17장입니다. 17장 1절서부터 우선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를 철필로 적어 놓았구나. 다이아몬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또 그들의 여러 제단 뿔에 새겨 놓았구나. 자기 자녀를 기억하듯이 그들이 울창한 나무 곁에 여러 제단과 아세라 말뚝을 기억하는구나. 높은 언덕 위에 만들어둔 것들이다. 들판의 솥은 나의 사나, 너의 재산, 너의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도록 내가 내놓겠다. 너의 높은 곳 산당들도 내놓겠다. 너의 온 영토에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준 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들을 섬기게 만들겠다.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불이 영원에 이르도록 탈 것이다. 어, 제가 어, 뭐 말씀드린 것으로 알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예배 때 주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제 매번 기도하시고 예배 때 네, 뭐 죄에 대한 그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시죠. 제가 요즘에는 뭐 그 우리 교회 예배로 모인 지가 여러 해가 돼서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출석하던 영락교회 예배 장로님들이 기도가 어땠는지 이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만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조금 들었던 생각이 이건 너무 이게 어, 잘못하게 되면 거진 습관적으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같이 눈 감고 기도에 동참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신학교를 가니까 거기도 뭐 클래스마다 기도를 하는 클래스가 많은데 그 죄라고 하는 말을 거진 잘 안 쓰고 우리가 부적절했다든가 뭐 부족했다든가 그런 정도의 표현만 쓰지 그 죄라고 하는 거는 거진 잘 그걸 직접 기도하면서 언급하는 경우는 제가 뭐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기억에 뭐 그 신학교 다니는 기간도 오래되긴 했으나 그러나 제 기억에 한 두 번, 4년 신학교 다니면서 한 두 번, 한 번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그때 한번 그 죄라고 하는 걸 언급하시는 걸 들은 것이 기억나고 또 하나는 멕시코 선교사를 갔던 그 신약 전공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게 생각하면은 그 죄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 큰 부담을 느낀다.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뭐 예레미야서 전체 아니 뭐 구약성경 전체 특히 예언자들의 글을 보다 보면은 죄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뿐이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그에 못지않죠. 로마서, 무슨 에베소서, 너희의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이런. 어, 근데 이제 오늘 그 신약 성경의 그 뿌리는 역시 이제 구약 성경에 있을 건데, 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때도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본인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것이 그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것이 그랬기 때문에 거듭죄를 짓기도 하고 또 거듭죄를 짓다 보니 자꾸 이제 그쪽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뉴 노멀. 그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흐름으로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흐름 속에 일부가 되지는 결코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죄라고 하는 건 엄중하다. 유다의 죄를 철필로 적어 놓았구나. 다이아몬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여기 그 철필이라고 하는 건 뭐 쓰기 위한 펜이 아니라 조각펜 같은 이제 새겨 놓았다고 하는 건데요. 어, 새겨 놓았다. 그런데 이 새겨 놓는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또 구약 성경에 이제 쓰인 용례를 보면 그래서 잠언 7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지혜자가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나의 명령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하고 또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여기 그 차준희 교수가 잘 표현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 마음판은 마치 돌판에 새기든지 새기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새겨 놓아야 할 곳인데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백성의 죄가 지울 수 없이 단단하게 새겨져 있다. 여기 이제 동사를 수동태로 써서 하나님께서 새기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너를 이제 하지만 그걸 이제 계속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새기고 둘째는 또 재단뿔, 여러 재단뿔이라고 한 걸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본래 그 제단 뿔이라고 하는 거는 어,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야외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 제사장이요. 그것을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어, 이제 그 뿔을 이제 피를 바르는 곳인데요.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있는 뿔들에 발라라. 이 속죄. 그러니까 거기 그 계단불에 피가 덮여 있어야 되는데 피로 덮여 있어야 할 자리에 죄악이 지울 수 없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제단의 뿔 있는 것이 그게 유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의례를 치르고 해서 어떤 속죄받았던 속죄 증인이 아니라 죄악의 증인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어, 이게 2절에 보게 되면은 뭐 자기 자녀를 기억하듯이 그들이 울창한 나무 곁에 여러 제단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제단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제단은 사실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제단과 아세라 말뚝을 기억하는구나. 아, 뭐 이스라엘도 사실 어찌됐건 하건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제단, 아세라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이방 종족들이 제의를 베푸는 것과 연결된 그 상징물들인데 이게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걸 보게 되면은 가나안 지역의 제단은 뭐 여러 모양이 있어도 대부분은 네 모서리에 뿔이 있는 사각형 재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제일 으뜸 가는 신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 그런데 엘의 부인이에요. 아내. 가나안 토착 종교에서 주가 되는 신인 엘의 아내이면서 다른 여러 신들의 어머니.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가 에, 그 생산, 다산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세라라고 한 것은 그 신 자체라기보다 그 신을 섬기는 예식 이게 쓰기 위해서 이제 나무로 만들었던 기둥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 유다가 하나님은 잊어먹고 오히려 그것들 다 기억한다. 울창한 나무. 그러니까 뭐 가나안에 울창한 나무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높은 곳에 나무가 푸르른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바알이건 뭐 아세라건 섬기는 이런 제의를 지키는 걸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다 기억한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결국은 그, 그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그 뿔에 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라져 있어 하나님께 그 어떤 그들이 속죄받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죄가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물러 있다. 유다인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런 그 바알이든가 아세라 이것이 풍요와 다산, 풍요와 다산, 이것을 이제 관장하는 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야훼는 전쟁에는 능한데 역시 우리한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와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데는 역시 이 아세라, 바알이고 아세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솟은 나의 사나 너의 재물, 너의 재산, 너의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도록 내가 내놓겠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소유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이제 내놓겠다. 높은 산 이거 높은 곳 산당 이게 이제 요즘 배워보니까 이걸 바마라고 한다고 하는 일종의 그 전문 용어 비슷하게. 그러니까 너희 높은 곳도 들도 내놓겠다. 이유는 뭐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너는 내가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더 이상 너희 소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들을 섬기게 만들겠다.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불이 영원에 이르도록 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나마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걸 추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말씀에 경계를 받고 이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되게 현실이죠. 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기 팔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이런 사람은 거친 땅의 가시나무와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 용암 지역에 살 것이다. 소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복이 있다.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은 야훼가 그의 의지가 된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물길에 뿌리를 내린다. 더위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무성하다.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5, 6절하고 7, 8절이 이렇게 정확히 이제 대비가 돼 있죠. 5, 6절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아루르에서 이 저주 선언, 저주의 선언, 그 다음에 7, 8절은 바루크 해서 이게 축복의 선언, 저주의 선언과 축복의 선언을 이제 대조시켜 놓았는데, 에, 결국 맨 윗줄에 그 요약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느냐, 야훼를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확실한 것 같은 거를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이제 나오는 사상이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느냐 도대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 좋다. 뭐 위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인간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모세, 뭐 다윗, 뭐 아이, 어떤 사람도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자리 잡은 이 뿌리 깊은 성향, 버릇,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뭐 현대인이라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 없죠. 사실 과학을 의지한다지만 과학이 결국 사람이 발달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더 커졌는지 모르죠. 이게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 저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바벨탑 같은 것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 지금 시점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achievement, 성취를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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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으면은 이 하늘에 닿을 거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그걸 참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말을 아무리 하는 것보다 광야에다 탑 이렇게 쌓으면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걸 그냥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광야에서 사람이 뭐 쌓으면 얼마를 쌓겠습니까? 지금 뭐, 가장 발달한 건축 기술로 쌓아봐야 뭐 얼마나 쌓겠어요. 그 당시 건축 기술 얼마나 쌓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데, 아, 그것은 자신들이 어떤 목표로 삼은 것을 낮춰 잡으면은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잘 다스리게 하는 이런 영광된 일을 이제 우리 인간이 맡은 그런 게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런 궁극적이고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에서도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건데 제가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크레도 목사님의 어, 탄식이죠 일종의 백부장이 제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돈도 있고 제 밑에도 하인이 있어 오라고 하면 오라 갑니다 하던 것이지 돈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지닌 돈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도대체 얼마가 지나야 이 나라가 미국이 돈과 힘으로서는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으로서 인간의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주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자기 팔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이런 사람은 거친 땅의 가시나무와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겠죠. 근데 그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냐? 광야 용암 지역에 살 것이다. 이게 뭐가 생산, 소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아무런 그 농작물이 날 수 없는 곳, 뭐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곳에 심지어 나무가 자라서 푸른 잎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사는 것 같다. 이거 황폐한 거지. 사람에게 정말 어떤 그 생명력과 그 보람, 진정한 의미에서 보람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것인데, 아,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뒷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야훼에게서 돌아섰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냐, 야훼냐. 바루크, 복이 있다. 아루르는 저주받을 것이고, 아루르,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바루크, 복이 있다.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 야훼가 그의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과 보람의 근원에다가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이제 연합한 거죠. 이런 사람은 물가에 바로 그 물가에 심은 나무, 물로부터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제대로 된 물길에다가 내려서 더위가 닥쳐도 마르지 않죠. 잎이 계속 물이 공급이 되니까. 또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다.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생명력 양분이 있어서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저희 둘째가 아이 이름을 정해달라고 할 때 윤이라고 그러니까 나무 그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삶 속에 어떤 윤기가 있다. 생명력,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 어, 그래서 이 저주 선언과 축복 선언,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그 저주하는 문서를 보게 되면은 그 소금이라고 하는 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많이 표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9절부터 는 어,
우선 한번 구절부터 읽어보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어서 고칠 수 없다.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야훼가 마음을 살피고 있다. 속을 검증해 보고 있다. 살아온 방식대로 저마다에게 갚아주려는 것이다. 행동한 열매에 맞추어.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지 않는다. 그처럼 옳지 않게 부를 이룬 사람은 한창 살 나이에 재물을 잃는다. 막판에는 우둔한 사람이 된다. 여기 이제 이것이 아마 그 앞에 5절에서 8절 지금 그 저주 선언과 축복의 선언인데 그 저주 선언에 대한 조금 더 부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어 고칠 수 없다. 누가 마음이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서 이것이 마음. 그러니까 심장입니다. 그 우리의 중심 이건데요. 이것이 그저 우리 인간의 어떤 중심, 마음이 거짓되다 하는 일종의 어, 성악설이라고 할까? 뭐 원죄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문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사람, 아, 그 마음을 살피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중심을 볼 때 거짓되다. 이 거짓되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고 뭘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리고 하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다. 거짓되다. 오히려 지금 이제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 그 풍요와 생산성, 뭐 행복 이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 그것만 끊임없이 이제 살피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어 고칠 수 없다. 아, 인간이 여기 이제 처준이 교수는 지금 그 두 가지 중에서 먼저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도 적응된다는 이런 이런 리딩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제 해설을 한 건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관찰은 신학적인 성찰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내세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불성실하다는 지혜적인 관찰은 이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데서 보이는. 그러면서 인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다. 그 어떤 문제냐? 여기 이제 세 단어, 거짓됐다, 심히 부패했다, 누가 능히 알리요. 인간은 교활하고 부패에 병들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즉,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교활하고 회복의 희망이 없을 정도로 썩어 있으며 부패하며 따라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뭐, 사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주. 나 야훼가 마음을 살피고 있다. 속을 검증해 보고 있다. 여기 이제 그 맨 앞에 나 하나님 자신을 이거 이제 강조 하는 건데 처음에 심장 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레브라고 해서 심장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심장은 히브리 말에서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가 자리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개정개혁 성경에서 폐부라고 나왔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는 콩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감정과 정서. 그러니까 심장은 생각과 의지, 이 콩팥은 감정과 정서, 지정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심장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콩팥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국 그 중심을 정확히 살피고 그 속을 감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정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당한 관찰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리딩은 그 앞에 것과 연관시켜서 볼 때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그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떠난 마음이 이제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욱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이것이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너무 실망하고 이제 그 후계자를 대신 다른 왕을 안수를 해서 세우려고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할 때 이새에게 가서 처음 아들들 보고 뭐 잘생기고 쟤인가 보다 했더니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이제 야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나 야훼는 중심을 살핀다 속을 검증해 보고 있다 살아온 방식대로 저마다에게 갚아주려는 것이다 행동한 열매에 맞추어 자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물론 그러니까 너희 인간은 외모를 본다. 이거는 이제 언뜻 생각하기로는 좀 경박하다.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그런 면도 틀림없이 있죠.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기로서는 인간도 그 사람이 충직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그 조금 속에 있는 걸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외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친구 관계, 그 사람이 이때까지 뭐, 살아온 길, 해온 짓, 이거 결국 밖으로 드러난 것밖에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그 중심을 이제 살피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인간이 사람을 볼 때, 그,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특히 사람을 볼 때, 인간이 보는 것이, 인간의 관점 자체가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닌 것을 자꾸 이제 본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살핀다. 이제 이렇게 어,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는데, 그러나 또 그 다른 것도 하나님의 외모를 보실 필요가 없이 중심을 직접, 그러니까 그 다윗을 세우실 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검증해서 보신다. 살아온 방식대로 저마다에게 갚아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가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 보다 그 사람이 세월을 두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행동으로서의 말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생각 없이 한 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해명해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은 행동으로서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뭐 아무리 매끄럽고 뭐 이래도 예수님께서 이건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그러니까 그 말보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과 그 사람의 삶이죠. 살아온 방식대로 저에게 갚아주려는 것이고 행동한 열매에 맞춰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행동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 자고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의 알을 다른 새 알을 이제 뺏어서 아, 품는데 이 박정현 교수가 큰 사전 내서 이제 찾아온 내용을 보면 자고새는 꿩과에 딸린 새로 생김새가 메추라기와 비슷하고 날개는 감람 녹색이고 등, 배와 꽁무니는 누른 갈색이며 목에서 눈에 걸쳐 까만 고리가 둘렸고 부리와 다리는 붉다. 이건 뭐 이제 그냥 하나의 참고적인 지식이고 자고새는 다른 새 둥지에서 알을 빼앗아다가 품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새끼를 키워봤자 나중에 그 새끼가 이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제 부를 쌓은 사람은 그 부를 결국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인간, 그러니까 뭐 현대 사회로 오면은 한국 사회 보게 되면 이제 주로 법이죠. 법적인 것 또는 권력 또는 뭐 언론 또는 연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불이한 재물을 모으지만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 결코 그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요절에 대해서는 박동현 교수의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좀 살펴봤는데, 그분도 어, 여기서 이제 구현하기를 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걸 읽고 앞에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앞에 1절에서 4절 유다의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어지는 얘기니까요. 1절에 4절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권고는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 유다 백성 전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은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첫째는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느 것이 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되는 사회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사회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살면 그만이야. 뭐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만 쥐면 뭐 그 내가 권력만 쥐면 뭐 잘난 척하는 검사라는 놈들, 뭐 학자라는 놈들, 언론인이라는 것들 그저 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산, 그러니까 뭐 가장 뼈 아픈 것으로서 한국 역사상에서는 친일파 재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다 전체라고 하는 건 교회, 유다는 이제 하나의 백성이니까 교회에까지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신앙도 어느 정도 그 환경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때 이제 제가 사실 뭐 이것이 목회하면서 지금은 좀 적용이 덜 되지만 미국에서 할 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좀 젊은 아이들도 젊은 친구들도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서라도 뭐 어떤 그 현실에다가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좀 어떤 그 타협을 하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 내가 자라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하는 하나의 기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그 제 그때 생각으로는 미국 집에 한국 집도 마찬가지 이 서머스tat 있잖아요. 온도 조절기 72도. 뭐 이렇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다가도
68도 이렇게 72도로 올라가야지. 근데 또 72도에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가도 이건 우리가 너무 벗어났네 하는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뭐 아시다시피 박창호 목사님 제가 좋아해서 신학교에 그분 그 사택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 번 찾아가 뵙고 그랬는데 그때 박 목사님이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하신 말씀 여기 장신대 최소한 장신대 신학 교수하면서 물이 참 맑다. 교수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루이빌 신학교만 해도 제가 느끼기로는 옆에 뭐 다른 대학도 있고 또 다른 사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도덕적인 기준이 높고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자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어떻게 뭐 프라이부르크 같은데 거기 그 도심에 있는 성당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도 길을 잃지 그거 보면은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아, 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되겠고 거꾸로 말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분노하시는가 너희가 내 분노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고 그렇게 돼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들을 섬기게 만들겠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섬길 수는 없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 You either have God or an idol. 하나님을 갖고 있든가 우상을 갖고 있든가지 아무것도 안 섬길 수는 없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결국 내 원수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가서 내 원수들을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어,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으로 우리가 가게 되겠습니다. 자, 또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복 주시고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생명의 윤기가 돌고 저희들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아, 심정,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옮겨 붙고 전염돼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아,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린 자,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저희들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두신 이 사회도 이 나라, 이 사회도 정의로움을 높이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